본문 1절의 시작에는 시기오롯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시편 7편 표제에 나오는 시가연의 복수형입니다. 이 시가연은 애가 또는 탄식 기도의 일종을 말합니다. 하박국이 3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시기오롯이라고 밝히는 것은 이 기도가 자기 부인에서 오는 기쁨과 회개 기도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오롯의 탄식은 그가 변화되기 전에 했던 탄식과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려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하는 기도와 찬양이 바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유다를 심판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곳에는 영광과 찬송으로 찬란함이 가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강림하십니다. 따라서 땅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땅과 산은 견고함과 변치 않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 진동하며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능자의 힘이 나타난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박국이 증언하는 바 땅과 산은 당시를 호령하던 바벨론과 그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그 세력이 결코 무너지거나 꺼지지 않을 땅과 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땅과 산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진동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요동하며 결국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굳건하고 강성해 보여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동하며 무너져 내리게 마련입니다. 자기의 강함을 믿고 교만한 자들, 세상에서 강하고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움켜쥐고 사랑하는 자들의 실상이 얼마나 더덥고 험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계속되는 8절과 9절은 심판주 하나님을 말을 타고 활을 손에 들고 병거를 몰고 나가 싸우시는 장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은 이처럼 싸우기 위해 달려 나오시는 하나님의 가공할 위용 앞에서 자연 만물이 보이게 될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대적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될 것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력화시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으로 구원과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 이하 말씀에서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십니다. 또한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치신다는 표현은 대적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이 14절의 회오리 바람처럼 유다 백성들을 흩고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당해낼 수 없는 광풍과도 같은 세력도 한순간에 다 몰아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의 모습으로 악인들을 징벌하러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인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그 환난을 기다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날은 악인들이 용사이신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한치 앞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박국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현실,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산 사람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넘어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 때만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고 명예와 권력을 줄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때론 법의 정의도 무너뜨리고 경제 질서도 혼란하게 하고도
아무 일 없었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가난을 벗어나려고 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힘겨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의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조차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에 찾아온 심판 앞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좌절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으로 믿고 이 심판의 날을 위하여, 그날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말만 들어도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마침내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해석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때가 오면 그동안 우리가 늘 열매를 기대하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늘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던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을 것이며, 항상 먹을 것을 주던 밭은 다 타들어가고, 우리에 있던 양도 외양간에 있는 소도 다 없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전에 없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조차도 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감사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조건이 아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